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들어왔을 때 아프리카는 언제 전기가 나가볼지 요즘에는 하루에 3번씩 전기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이렇게 촬영하기도 힘들고 업로드 시켜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성경 공부는 계속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외친 그런 선지자였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을 경고한 선지자죠. 특히 호세아에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알듯이 부도덕한 음란한 부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절을 버린 아내처럼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잠자리를 하는 그런 부정한 아내처럼 이스라엘이 참 남편이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음란한 여자 부인 고멜은 진짜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가상적인 예언을 이 호세아서가 선지자가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처럼 부정한 여자와 함께 살았다면 제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는 정통적인 구약학자들은 호세아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호세아의 아내를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그녀의 출신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종종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예언 사역을 시킬 때에 선지자들의 몸과 삶으로 직접 퍼포먼스를 하게 하셔서 그것을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그 다음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에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의 날들을 짊어지고 선지자가 대신 고통당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그들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몸으로 직접 행위 예언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지시했냐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24장입니다.
이는 배도한 유다가 망할 때 아무도 그것을 애도하고 슬퍼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거리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들이 남의 나라의 쇠사슬에 매여 노예가 되어 끌려갈 것을 미리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자기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몸으로 행위 예언을 하도록, 참 선지자는 괴로웠겠죠. 뭐 소똥으로 밥을 해먹고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행위 예언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겠죠.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행실이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고멜이라는 이 여자 이름의 뜻이 뭔가 그렇대요. 완전함이라요. 완전함.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음란한 부정한 여인이 무슨 이름은 또 완전함이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실 때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볼 때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뭐 우리 새끼가 제일 이뻐. 자기 그 부모의 눈에는 그게 이뻐 보이잖아요. 완전하게 보이잖아요.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남보다 진짜 객관적으로 더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내 새끼니까 그렇게 완전하고 이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는 정말 그렇게 사랑을 퍼붓고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뽑아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 완전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사랑을 퍼부었건만 이 고멜이 이 완전한 자였던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기가 막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 3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름들이었죠.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하고 이스르엘하고 르하고 라하고 그 한나 차인데도 이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아놓고 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흩어져 살게 되었죠. 둘째 아이의 이름은 루하마였습니다. 루하마. 이 히브리어로 로가 영어로 노입니다. 노. 아니라는 거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란 뜻인데 루하마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애기 이름을 이렇게 참 힘들게 짓고 부르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멸망의 때에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라고요. 암미, 나의 백성. 자,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암미가 내 백성인데 로가 들어갔으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요. 내 백성이 아니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내 백성이 아니요. 와서 밥 먹어. 그 자식들 이름 부를 때마다 완전히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운명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긍정적으로 바꿔주심으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식들의 이름을 처음에 그렇게 짓고 불렀을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호세아 2장 15절 말씀대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 패망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이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영원한 계획이죠. 이 멸망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자주 배신하는 이스라엘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호세아 3장에 보면 집 나간 아내를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는 그런 대가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내가 너를 애굽을 주고 바꾸겠느냐, 구스 땅을 주고 너를 바꾸겠느냐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드님의 존귀하신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고멜처럼 타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시작된 12권의 그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계산할 때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이 책들을 소선지서로 분류한 것은 그 내용이 대선지서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책들의 분량이 짧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참되게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를 참되게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책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 그래서 제가 성교지에서 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자주 부르는 노래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저 고멜과 같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알았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하고 관계를 끊고 떠나버린 제자들도, 친구들도, 복음의 동역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보다 훨씬 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아직도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인간들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호세아서를 펼쳐서 읽습니다. 거기에 내 모습이 들어가 있고 고멜을 통해서 투영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아버지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